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너무나 즐겁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연말에 어떤 이런 느슨한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따스하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것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하는 크리스마스 찬양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의 목자들 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함께 즐겁게 부르는 또 크리스마스 찬송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절만 지나가면 곧 또 이런 크리스마스 내용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음미해보고 묵상해볼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그냥 한 해가 그렇게 또 참 많은 아쉬움과 함께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나실 것이다 하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마리아는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분이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이 당시만 해도 마리아는 전혀 그 넓이도 깊이도 부피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성서가 기록해 줍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이 예산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분께서 탄생하실 때 바로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실지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자, 오늘 본문 한 가지 우리에게 함께 읽었던 본문이 한 가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God spoke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옛적부터 오늘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타임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마음을 둡니다. 먼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옛적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기저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시대가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의 증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을 때가 없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이미 갖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겨두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옛적에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얼마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아주 다르게, 아주 개별적인, 참 다양하고도 많고도 그리고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꿈으로, 때때로는 비전으로, 때때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로, 때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아주 독한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때때로는 어떤 사람의 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의 큰 승리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또 다른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 안에 다양한 사건과 또 다양한 어떤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수없이 많은 어떤 스토리와 역사와 시가서와 교훈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모세 오경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 한날에 이 태양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살다가 또 그의 생명을 마감하지? 살고 죽는 게 뭐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못한 그분의 뜻에 거역한 삶을 또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적절한 심판과 이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우리 믿음의 3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의,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출애굽기는 또 그 답을 모세, 어린아이가 이 땅에 모세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세기에 드러내주고 있는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은 또 이 큰 그림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인도하심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그분의 거처인 성막을 지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절대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광야 속에서 시행착오를 끝없이 모든 인생이 똑같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한 인생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는 존재인지 또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큰 그림으로 잘 드러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어져 있는 말씀과 거기에 부족한 우리 인간의 수없이 많은 갈등과 유혹과 이 시행착오를 광야 속에서 하나 둘씩 겪어나가면서 훈련되면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한 인간이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고 한 인간이 하나님 그분께 교통하고 한 사람이 또 온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함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증거해주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시해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사람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중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연단되고 또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말씀으로 연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신명기 곧 제2의 하나님의 계명을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옛적에는 다양한 그림으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 일러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그 물리적인 경험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신앙 여정을 가리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물리적인 광야의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이 알고 보면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진보의 과정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이것이 오늘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비하게 구약에서도 그리고 또 신비하게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록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달고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귀하고 소중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다양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증거하는데 동원됐듯이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삶에도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아래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왔던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 사건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안에 면면하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면면하게 때때로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할 그런 모양으로도 나에게 그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점점 신앙의 성숙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점점 인도하고 이끌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그동안의 내 삶의 모든 족적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뜻을 내가 더욱더 온전하고 내가 더욱더 신실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지대하신 배려이고 발자취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대전 앞에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까이 접하는 이 갑천의 기원이 뭔지를 한번 제가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 기록된 그대로 몇 줄 한번 읽어 드립니다. 갑천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검건천과 어곡천을 합치며 서구 용촌동에서 두 개천과 합류하면서 국가 하천으로 바뀝니다. 이어 금곡천과 매로천이 합류하고 이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서 진잠천과 합류하고 이어 유성천과 합류합니다. 대덕대교 앞에서 탄동천과 합류하고 유성구 도룡동에서 유둥천과 합류합니다. 이어 법동천과 및 관평천과 합류한 뒤 대덕구 문평동에서 금강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서해로 흘러갑니다. 이게 기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이 천이 구체적으로 무슨 천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돼 있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마치 이 앞에 우리 큼지막한 이 한 하천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그 상류에서 수없이 많은 지류들이 모아지고 합류하고 또 합류하고 또 이것과 모아지고 또 이것과 합류하고 그러면서 이 큼직한 갑천을 만들고 금강으로 그리고 큰 바다 서해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마치 돌아보아 우리 삶의 영적인 여정과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이 이 경험과 합류하고 이 경험이 또 이 경험과 합류하고 이것이 또 이 경험과 합류하고 이것이 이 경험과 합류하면서 보이지 않게 어떤 것을 내 안에서 점점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점점 커져가는 어떤 마치 그 훗날에 갑천으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그것이 금강으로 합류해가고 그리고 큰 서해 바다로 흘러가게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경험이 합쳐지고 이 경험이 합쳐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이 일과 합류하고 이 일과 합류하면서 그 안에 내 안에 점점 보이지 않게 점점 굵어지고 있는 어떤 더 깊은 깨달음, 점점 더 분명해지는 어떤 깨달음, 어떤 확신, 그리고 그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이해되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고 우직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 3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보이지도 않게 점점 이런 삶의 경험, 저런 삶의 경험, 이런 삶의 경험, 이런 삶의 경험들이 모이고 합류하고 합쳐지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어떤 발견이 내 안에 점점 성숙해지고 어떤 믿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점점 더 굳세게 자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점점 커져가고 있는 어떤 강줄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것을 신의 성품에 점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된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어떤 우리 한 사람이 만들고 있는 단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사람의 전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종의 전체성입니다. 전체성.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존재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전체성입니다. 가끔씩 보면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잘 알았던 분들인데 이제 그동안 한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 그러다가 오랜만에 그분을 딱 보면, 오늘도 우리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제가 이미 그 전에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그분에 대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분에 대한 전체 평가가 이미 딱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다 나름 그 전체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러겠죠. 제가 다음에 훗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어디 멀리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딱 뵀다 합시다. 딱 한마디로 저 사람을 딱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딱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좋든 좋든 아무튼 형성되고, 이게 전체성입니다. 이 한마디로 평가해 갈 수 있는 내 전체 삶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저 사람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 성실한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딱 평가해져 갈 수 있는 어떤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큰 어떤 일종의 그 전체성, 좀 어려운 전체성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겠네요. 여러분, 나를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내가 점점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내 인생 전체가 풍겨오는 이미지 속에서 내 인생 전체가 그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 속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단숨에 그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내가 그동안 그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합쳐지고 저런 일이 합쳐지고 또 저런 일이 합쳐지면서 내 안에 점점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됨됨이로 내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집, 주님께서도 너희가 집을 짓는다.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형상, 어떤 이미지, 내 인격이 다 동원되고 내 삶이 다 동원되고 총동원되면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단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로서 갑천에 이런 지류가 합류하고 이 작은 물줄기가 합류하고 또 합류하면서 점점 큰 강, 갑천에서 금강, 서해로 하나님 그분, 서해와 같은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과 내가 정말로 하나가 점점 돼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 다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풍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이지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마무시한 막 산불, 들불이 막 일어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구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파괴돼 가고 있는지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곧 세상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비요. 이렇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 끝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아들. 이게 그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일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속 시원하게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세상 끝자락에는 미혹, 속임입니다. 속임. 이것이 가장 먼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너는 가장 먼저 주의하라. 그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혹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보셔도 되고 누가복음 21장을 보셔도 주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의 성서의 저자들이 공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깊은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통찰이 있는 말씀인지를 참 제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이 경험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똑같겠죠? 제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개털모자 쓰고 왔다고 해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내 삶을 내가 뭐라고 말하지? 저는 푸사도 아니고 제 카톡 조금만 했다가 제 나름 제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를 제가 늘 기뻐 생각하는 한 가지를 거기 이 타이틀을 해놨습니다. Prepare the time to meet your God.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라. 언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물론 그것이 끝이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로 다가오는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그 안에 도전도 있고 나를 새롭게 용기를 주는 것도 있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마지막 끝자락, 인생 끝자락,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아쉬운데 이건 너무 아쉬운데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창조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통일된다. 그분께로 통일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의식도 깨달음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그분에게 통일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와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이렇게 모든 생각에서부터 됨됨이와 성품과 깨달음까지도 다 점점 비전과 소망까지도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물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손과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이 온 우주, 가까이는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와 오늘의 운명과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감정 처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체할 어떤 일들에서도 그렇고, 또 내 손을 떠나서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주변의 환경들, 여건들, 되어지는 일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룰 때까지 그가 이 땅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균형을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내 갈등에, 내 심리적인 그 균형과 내 정신적인 그런 균형과 관계적인 그 균형과 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나라 속에서도, 그리고 온 우주에까지. 여러분, 과학자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힘의 균형이 있답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도,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도 기가 막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제 핵 융합이랄지 핵 분열이랄지 이게 성을 내게 되죠. 이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이 기가 막힌 균형을, 작은 미시적인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도 그 균형을,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도 그 기가 막힌 균형을 우리 주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한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균형까지도, 그리고 내 관계의 균형까지도, 내 이웃의 균형까지도, 내 삶의 모든 전체의 균형까지도, 그리고 온 우주와 우주 사이에, 행성과 행성의 그 사이에서도 기가 막힌 균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가고 계신다 하고 사도가 지금 성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 우주가 이거 기가 막힌 이 별들과 별들 사이, 행성과 행성 사이의 이 균형을, 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코스믹 글루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코스믹 글루. 꼭 온 우주에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평면에 딱 놓고 여기다가는 달, 여기다가는 해, 여기다가는 지구, 여기다가는 수성, 금성, 목성 딱딱딱딱 이렇게 붙여놓고 풀을 붙여놓은 것 같이. 그래서 코스믹 글루, 우주적인 접착제, 꼭 풀을 딱 붙여놓은 것 같이 이 우주의 균형을 그렇게 유지해가고 있다. 그런데 또 이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균형을 유지해가고 계시는 그분은 인격자가 아니면 이렇게 기가 막힌 균형을, 이 지구만 봐도요,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모든 여건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인격자가 아니면, 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시면 이렇게 인간에게 적절한 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인격자이실 것이다 하고, 소위 인텔리전스 디자이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가지만 좀 이상적으로 이 갈등이 커져버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크게 큰 손상을 입습니까? 파괴돼 버리죠. 한 여인이, 한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끌리죠. 자꾸 보고 싶습니다.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자꾸 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려고.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절한 균형이 혹시 어긋나 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쫓아다녀 버리면 이게 스토킹이 됩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이제 이게 죄가, 이 크라임이 돼 버립니다. 이 실정법으로 어긋난 범죄자가 돼 버립니다. 그 균형, 그 적절한 균형,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기가 막힌 내 삶의 심리적인, 내 환경의 관계적인 얼마나 많은 균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는 이 말은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함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또 이렇게 유지하고,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최적의 균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런 그분의 기가 막힌 보호하심과 그분의 최고의 균형과 밸런스를 가지고 지금도 나 한 사람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와 온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놀라운 균형을 유지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약속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반석과 같은 이 약속 위에다가 여러분 내 인생을 얹어 놓자마자 그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샬롬, 평강을,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그가 이루시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선물,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TV만 켜면, 우리가 신문만 펼쳐들면 얼마나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우리 인간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수없이 얼마나 많은 황폐한 악독한 범죄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폭력과 살인과 부패와 우리 인간의 삶과 마음결의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 중심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깊은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이것 외에 모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바로 이 길, 이 법 외에 모든 다른 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lawlessness,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깊은 죄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 온 세상의 창조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모든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그대로 다 완전히 다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께서 친히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하고 똑같은 갈등과 아픔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제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내 과거의 모든 죄의 기록들 정결케 하셨습니다. 칭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권세, 지금도 내 안에 유혹과 함께 내 육신과 함께 끝없이 나를 낭망으로 끝없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이 강력한 죄의 현재 힘, 여기에서도 또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언젠가 나를 영원한 나락으로 빠뜨릴 이 죄의 마지막 큰 영향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 이 구원을 이렇게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케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한 날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무엇이고 이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더 깊은 살아있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며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